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손을 들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1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서 야곱은 아버지라고 대신 쓰셔도 괜찮고, 리브가는 어머니라고 대신 쓰셔도 괜찮아요. 에서와 야곱은 그냥 에서 야곱으로 해도 괜찮고. 해볼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이유. 사랑의 이유. 사랑의 이유. 됐어요? 됐어요? 자, 사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에서 소풍 예배를 드렸어요. 좋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유가 나오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야외 소풍을 했는데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좋았어요? 지난주 좋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즐거워요. 오늘은 즐겁지 않아요? 오늘도 즐거워요? 지난주는 더 즐거웠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뭐 이유가 뭐냐 이게 뭐야? 어땠어요? 은혜영 집사님, 지난주에 밖에서 보니까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날씨가 좀 바람이 있어서 조금 추웠어요. 좀 추웠어요. 네. 사실 날씨가 좀 좋았더라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제 연도 잃어버렸어요. 네, 굉장히 아끼는데 오래 사용하던 연인데 바람 불면 가끔 밖에서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거두다가 그 실이 엉켜가지고 끊어져서 가버렸어요. 따라가 봤는데 없어요. 멀리 간 것 같아요. 그 실이 아마 한 500m 넘었던 것 같은데 잃어버렸어요. 실은 아깝지 않은데 이 연이 좀 아까워. 물론 이미 만든 거 살 수 있어요. 또 살 수 있는데 이제 연을 사가지고 날려보면 어떤 때는 뱅뱅뱅뱅 돌아요. 어떤 때는 이제 균형이 딱 맞아서 오래 사용해도 잘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잘 만났다 생각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우리 딸들이 또 좋았는데 날리는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직접 날리면 그 손맛이 괜찮아요. 손맛 알아요? 손맛? 낚시할 때 그때 느낌이 해본 적 있어요? 낚시해본 적 있어요? 물고기 하면? 옛날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친구 따라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요만한 피레미를 잡는데 낚싯대는 큰 고래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이상해요, 그죠? 요만한데 이 낚싯대 그 떨림은 참 신기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소풍이어서 좋았어요. 먹을 것도 많고 선물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한 명도 졸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한 명도 졸지 않고 다 눈을 똑똑히 뜨고 예배 끝날 때까지 좋았어요. 이제 또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몰라요. 또 오늘 누가 살지 몰라요. 네, 봅시다. 지난주 내용을 여기다 좀 요약해놨어요. 왜냐하면 야외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집중 못했을까봐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창세기 25장 내용에는 아브라함 아내가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결혼했죠. 아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들이 가정을 이룬 것을 보고 나서 후첩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두라요. 이름이 이상하죠, 그죠? 이름이 어색한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름이에요. 그들과 그 후손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또 이스마엘, 여기도 하갈, 원래 본 부인의 요정이었죠. 요정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사실은 쫓겨난 셈인데, 네, 엄마와 아들 둘이 쫓겨나죠. 근데 밖에서 하나님하고 만났을 때 약속을 받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고민할 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쫓아라. 왜?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살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실제로 두령 12이 나요. 여기도 야곱도 아들이 나중에 보면 12아들이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마엘도 비슷해요. 그래서 두령 12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5장 내용에 이스마엘의 후손 12명 아들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첩들의 자녀들이 번성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난 게 아니고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의 후손이 귀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기도를 해요. 자녀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자녀를 낳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막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삭과 그 리브가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요. 특별 기도를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주무시라고 좀 시간 알려드린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매주 나가야 될까 봐 바깥으로. 매주 바람 불고 바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오랫동안 기도해요. 나중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60이래요. 우리 한국 같으면 환갑 비슷하잖아요. 61세가 환갑이니까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 됐어요? 지난번에 기억 나왔을 때? 24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나이가 40이었어요.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그리고 60에 낳았으니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계속 나와. 여기는 낳지 못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일어나. 근데 믿음의 후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믿음의 후손 이삭의 가정에는 애가 없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게 얼마나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쌍태가 있었고 지난주 말씀 읽은 내용 보면 리브가의 태 중에서 둘이 서로 싸운다고. 애들이 싸우면 뭐하고 싸우겠어요? 아 이러고 끝나겠지 아마. 뱃속에서 뭐 움직임이 많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외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해봐야 야 저리 가 좁아 저리 가 뭐 이러고 끝났겠죠 아마. 네?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발을 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조금 움찔움찔 하는 정도. 네. 근데 이 안에서 엄마가 둘이 싸우나 느낄 만큼. 그죠? 근데 그 마지막에 말이 뭐였냐면 선지자에게 물어보니 답이 뭐였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뭐라고요? 아버니가 뭐라고 했는데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자, 이게 특별한 예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장자권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도 똑같은데 장자권이 귀해요. 성경에는 보통 두 배 복을 2배 더 주라고 돼 있어요. 영집사님 나중에 혜진이하고 예술이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재산을 나눠줄 때 3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은 누구? 혜진이한테 주는 거예요. 예술이는 3분의 1. 두 개 합친 거는 2배로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기억 잘 하세요. 둘이 싸우지 않게 미리 가르쳐요. 그래서 첫째가 2배를 받도록. 아시겠죠? 저희 집도 딸이 2개예요. 네. 그럼 재산을 3수로 나눠서 2개를 큰 딸한테 주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절반은 아내에게 줘요. 그런 법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온 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근데 이게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이 말은 큰 자는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하. 작은 자가 형처럼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후손이 큰 자를 통해서 흘러요? 아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흘러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은 실제로는 둘째 야곱이 받아가요. 그 얘기가 오늘 2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리 읽은 본문 밑에 그게 나와요. 뭐요? 팥죽판 이야기. 조남이 집사님 오늘 점심에 죽 먹었어요. 그죠? 예, 팥죽 팔았어요. 그거 얼마야? 이거 뭐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 오늘 죽 먹었어요. 자, 야곱이 죽을 에서한테 팔았어요. 뭐 받았어요? 장자권. 둘이 쌍둥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날 태어났다고요.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 동생 사이가 조금 애매하죠. 그죠? 지금 우리 한국은 어떤 경우에는 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쌍둥이인 경우에 형하고 동생을 가르기 위해서 형을 먼저 학교 보내고 얘를 1년 꿀려요. 그리고 차이를 둬서 보내는 집도 본 적 있어요. 제가. 똑같은 쌍둥이인데 일부러 1년을 터울을 둬요. 학교 다니는 거. 왜? 형하고 동생하고 헷갈린다고. 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쌍둥이인데? 뭐라고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형 친구가 내 친구고. 네, 이게 막 복잡해요. 쌍둥이하고 이 형제 사이를 막 따지다 보면 되게 복잡해요. 둘이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그냥 친구처럼 가요. 요즘에. 근데 옛날에는 쌍둥이라도 형, 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이 2배가 확실히 보장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작은 자가 크게 된다. 큰 자, 첫째가 낮아진다. 둘째가 높아진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대로 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예언이 맞았구나 되겠죠.
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자를 작은 자가 섬겨주리라. 형이 크게 되고 작은 자가 작게 된다. 그러면 다 똑같잖아. 그럼 예언이 맞아야 안 해? 자, 제가 예언해 볼게요. 내일 아침에 해가 탁 뜰 거예요. 예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뻔하잖아요. 아무도 내 말 때문에 그대로 이뤘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없어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태양에 대해서 설명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 뭐라고요? 이름표가 태양의 그림자를 놓고 거꾸로 15도가 물러가게 만들죠. 원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원래대로 방향대로 더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돌았는데 벌써 갔네?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봤네 할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그림자 방향이 해가 돌면서 그림자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예언을 한 거라.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걸 인용했다고요? 이들이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언가 행동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게 아직 없을 때 장자를 택했고 장자를 버렸다. 차자를 택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나 행위에 관련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고로 내가 여기 지금 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 그 이전에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거요. 봅시다. 애에서는 털이 많았대요. 붉었대요. 살이, 살 색깔이 붉었다고 되어 있어요. 붉다는 뜻이 뭐라고요? 오전 예배 때 나왔는데 배민대장 기억나요? 통역 봤어요? 그러면 애에서 붉다는 뜻이 이름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여기 보면 애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그런데 살 색깔이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 돼지처럼 붉은색 색깔이 붉다는 뜻의 단어가 있어요. 오전 예배 때 나왔는데 오전 예배 때가 아니었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큐티 모임 할 때였어요. 큐티 모임 할 때. 뭐였어요? 원사님들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에돔이었어요. 에돔이 붉다는 뜻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데요. 네, 쌍둥이 아이가 둘이 같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네, 성경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형을 먼저 나가려고 형을 붙잡았다는 의미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순차적으로 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둘이 동시에 터진 상태로 형의 발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대요. 쉽지 않대요. 네, 이건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더라고요. 시간적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이야기. 네. 이때 이삭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가 60. 엄청나죠? 20년을 기다려서 아이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자, 그런데 큰아들은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몸에 털도 많고 붉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남자다운, 어쩌면 이 성향이 강한 느낌. MBTI에서 보면 E가 강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바깥에서 활동적인 사람. 저는 그렇게 컸고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와요.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장막에 거주했으면 집안일을 한 거예요. 요리하고? 아니고요. 양 키우는 목자, 목축의 역할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남자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집에서 가까이에서 주변에서 양을 키우는 일을 더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어머니하고 더 친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잡아다가 고기를 요리하면 아버지가 그 고기 때문에 장자를 좋아했단 말이 나와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이삭은 고기 요리를 좋아해서 장자하고 라인이 형성되고. 자,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뭐 때문이라고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자, 사랑의 이유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네요. 이삭은 아버지는 고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어서 첫째야 사냥 뭐 잡아왔냐 고기 먹자 이 아버지 생각이. 어머니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채식을 좋아하는지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 관계없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랑의 이유를 써놔봤어요. 아버지는 먹고 싶은 고기 음식 때문에, 어머니는 없어. 그냥. 오늘 찬양에 왜 날 사랑하나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조나미 집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나미 집사를 사랑하신다고? 글쎄요. 이선민 집사님, 하나님이 이선민 집사님 사랑합니까? 왜?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자주 빠져가지고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잘 알아요? 다행이네. 와, 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뭐라고요? 행위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똑같은 쌍둥이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한테서 조건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찾아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뻐서?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나 때문에. 이유를 찾지 못해요. 때문에 은혜예요.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그 감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조건을 찾아요. 예뻐서, 귀여워서, 멋져서,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귀여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이유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라져요. 막 우와 근육이 막 우와 와 멋져. 20년, 30년 지나면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뻐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쩌걸쩌걸해지고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지금은 멋있어,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한 노인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요. 외모 때문이 아니라고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고요. 다 알아들었네 아버니가. 좋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이 손해예요. 나한테 이득이고 때문에 나는 붙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붙들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내 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더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터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5장 내용을 보면서 약속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모인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다 외부로 쫓겨났습니다. 이삭의 자손만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